그래서요, 가장 유명한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단연코 어떤 구절을 뽑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 3장 16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짜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한다면 딱 남는 구절은 뭐만 남는다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이건 외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또 누가 친절하게 이거를 또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저도 쉽지 않은데 막 그렇게 평생에 저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참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정말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쉽고 또 은혜롭게 나눌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조금 어려우신 분 있으시걸랑요, 따로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요,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예수 믿는 목적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이 요한복음 3장 설교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한번 계속 이해가 안 가시면 계속 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제가 열심히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니고데모의 인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요, 정말 어두운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누리고 있는데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과 같고 여전히 어둡고 왜 빛이 보이지 않지? 이러한 의문과 문제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요, 염치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당시 막 놀라운 기적을 일삼고 표적을 보이는 그런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은 이미 장성하고 늙은 사람인데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땅의 일이래요. 우리가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땅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생의 밤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일을 믿어야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인내하다 보면, 그냥 죽을 때까지 잘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겠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겠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도 그러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땅의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높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났을 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거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고 우리는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이 삶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임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혹가다 고백하죠. 아, 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아서 우리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행복하게 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아, 나 죽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에는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의 왕이, 내가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통치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이러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이 어땠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에 포로로 잡혔냐면 학자들의 말로는 15에서 16살이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역사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늘 행하던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남자들은요 거세를 시키는 거예요. 왜? 혹여나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건 다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성경에 고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했을 때는요, 다니엘은요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나라도 망했고 내 인생도 완전 비참해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비참한 일까지 당하다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그가요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늘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나 무엇을 했죠?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했는데요, 내 삶이 끝났는데요. 그런데요 그가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늘 여전히 다니엘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왕이셨습니다. 내 위치는 바뀌었고 내 상황은 절망적이게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기는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도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너희들은 땅의 일을 믿지 않느냐? 땅의 일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이 끝나고 세상의 끝이 올 때에 우리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땅의 일이고요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도 끝이 없어요. 막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제약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하셨냐면 불뱀을 보낸 거예요. 독이 매우 강한 맹독을 가진 불뱀을요 보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불뱀을 보내서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막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얼른 달려가서 제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지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을 나무에 매달아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불뱀을 장대에 매달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지으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냐? 바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서요.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가 자신들에게는 어둠이고 밤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불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때로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요, 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은 무엇이냐면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끊어진 삶이 바로 밤입니다. 왜 니고데모의 삶이 밤인 줄 아셨습니까? 왜 아십니까? 다 가졌는데요, 뭐가 없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여전히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어렵고 이러한 고난을 저에게 주시나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죠. 사실은 이 앞에 서 있는 저도요,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자녀에게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다라고 해봅시다. 힘든 일도요, 하나도 안 시켜요. 그리고 다칠까봐 막 그 옆에서요,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인생이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부모의 도움이 이제 손에 닿지 않는 그 순간이 오면요, 그 자녀는요, 아무것도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다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뒤에 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게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광야와 힘든 삶의 문제 가운데 지나게 하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노뱀같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수많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삶이 어땠나요? 힘들었죠. 왜 힘들까요? 일단 더워요.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식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어때요? 춥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광야는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겨워했고 힘들어했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광야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 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뭐 주셨죠?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평생 만나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좀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 목 맥혀, 물이 없어요. 이제 우린 죽었어요. 물 좀 주세요. 반석을 치니까요, 물을 주셨어요. 아, 낮에 어떻게 해요? 너무 더워요. 더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밤에는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또 이 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적군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네요. 아, 이제 우린 죽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과 제가 하늘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볼 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약속의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축복의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만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밤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계속됩니까? 여러분, 광야 왜 주신 줄 아십니까? 광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구해.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 주시고, 물 없어요? 물 주시고, 물 주셨는데 쓴물이에요. 막 와니까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단물로 바꾸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대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대요? 멸망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다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하시대. 왜 너무하시냐면 진짜 죽을 만큼 힘들게 하시다가 그냥 숨만 그냥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이에요. 근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선교단체 아시죠? 이거 자비량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막 출근도 하고 다 하는데요, 돈을 받지 않아요. 자비량 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5만 원이 없는 거예요. 5만 원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듯이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지나가던 개가요 5만 원을 물고 왔답니다. 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 알아서 걸러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막 진짜 막 부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준대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요, 나 배고파, 나 많이 먹어야지.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큼 가져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왜 많이 안 주실까요?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성경에 수도 없는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인생으로 알고 있는데 1000번째, 지금 오늘 1000번째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1000번째 드려서 지혜도 얻고. 우리가 왜 좋아해요? 지혜만 얻어서 좋아하던가요? 그 뒤에 뭐가 주어지죠? 부와 귀와 부귀 영화가 주어지잖아요. 그만큼 얻은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아내를요 1000명 들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1000명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나라 그 공주들이 뭐를 들고 와요? 우상을 들고 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너무나 풍족하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한참 뒤에 저 죽고 나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고백할걸요, 분명히. 그런데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하나님 진짜 딱 살 만큼만 인도하시네. 근데 여전히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뭘 소망하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내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죠. 그 예수 사랑하심을의 3절인가요? 4절인가요? 나와 동행하시고, 그 다음 뭐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가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대요. 5만 원이 필요하세요? 5만 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개가 물어주든지 고양이가 물어주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이 다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438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가까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막이나 궁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여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아버지를 말라과 열망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니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매춘하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쳐서 아버지 생수의 그런 일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아무런 어떠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아버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가 저주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서막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남과 매춘하기로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부터 하나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모든 아픔 이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에덴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아버지를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것들 우리가 그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단순히 죽음 이후만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고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시간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인생들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충만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